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태강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태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태강절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었고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태강절 혹은 대림절 내지는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도착 또는 오다라는 뜻을 가진 이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 그러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4주간을 우리가 그렇게 대강절로 보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달력이 6월절로 시작하듯이 교회의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을 철저히 지켰던 이 동방교회에서는요,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의 결혼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제들은 결혼식 주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교회의 이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결혼식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로마 카톨릭 또한 이런 전통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대강절을 어떤 절기보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4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될 텐데 이 4주간의 대강절 물론 교회 우리가 절기이고 또 매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성탄절이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그런 절기다 보니까 이 대강절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이 대강절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지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마도 들떴겠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고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리아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정혼한 마리아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하냐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28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인사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수태한다고 임신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 마리아에게는 과연 은혜의 소식이었을까?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운 소식인데 이것을 천사는 지금 전하면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항상 풍요롭고 따뜻하고 충만하고 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은혜 그러면 떠올리게 될 텐데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받으면서 이것을 은혜로 정말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이 간음의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온갖 소문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자칫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운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어디서도 그런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천사는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은혜에 대한 개념을 이 상황을 놓고만 보면 좀 우리가 달리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은혜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것의 의미로 은혜를 생각하지 당황스럽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것을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는 것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소식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일단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잖아요.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주목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전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관심 가지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은혜의 시작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은혜를 상황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상황적인 것을 은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뭐 사람들에게 오해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임하고 그 말씀이 들렸다라는 사실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뭐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하는 거, 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고 그걸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와 마음에 들려지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데 내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수용이 되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간혹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에 담긴 은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여러분, 그런
기준의 은혜가 아닌 것이죠. 저는 이 마리아에게 전에도 없었고 정말 전무후무한 당황스러운 이 천사의 소식을 받아들인 마리아. 분명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마리아의 귀에 들려서 그것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 은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상황을 보면 은혜로 여길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고 여러분 마음에 들리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수용이 되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바로 은혜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이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여기저기 사방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단순한 세상의 뉴스가 아니요 단순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겸손히 그 주님의 의도까지 그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마리아를 보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의문이잖아요. 왜? 과학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자기가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천사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떻게 방법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의 천사가 대답한 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의문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신비죠. 이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또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 이것을 이 마리아가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 라고 기가 막혀 하며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난하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황당한 소식을 전합니다만 이 소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 이 말 한 구절 속에요. 과학으로 안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겸손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다양한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기가 막힌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내릴 때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주의 말씀이오니 내가 믿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대강절에만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마리아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마리아와 같은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고 우리에게 임할 일은 없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작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들려질 때 내가 도저히 이게 아무리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은 현실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이면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주의 신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고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의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생활 곳곳에서. 미국의 한 선교사 후보생이 이제 선교사 파송위원회에 이제 그 선교지로 파송을 하는, 결정을 하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런 결정에 앞서 자기 집을 한번 방문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선교사 후보생에게. 자기가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있다고. 이른 아침 시간에 시간 약속을 해서요, 선교사 후보생이 그 선교사 파송위원회 위원장 집에 찾아갔는데요. 약속한 시간보다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한참을 기다린 거예요. 약속한 시간에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한참을 있다가 늦게서야 나와가지고 질문을 할 것이다고, 그러면서 안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베이커, 영어 베이커의 스펠링을 한번 써보라. 베이커가 스펠링이 뭐냐라는 거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BAKER 말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2 곱하기 2는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른 아침부터 불러서, 그것도 제때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들어와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위원장이 무슨 선교에 관련된, 아니면 이 준비된 마음이 있는지 그런 신상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 유치원생에게나 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 후보생이 베이커 스펠링도 이야기를 하고 2 곱하기 2는 4, 이것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위원장이 됐다고, 돌아가라고. 물론 이 후보생이 그렇게 생각은 했겠죠. 뭘 테스트하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두말하지 않고 돌아온 뒤에 그 다음 선교사 이제 파송 결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여러 사람이 심사를 하는 가운데 이 위원장이,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검증을 했습니다,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적극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이 위원장의 말은 그 이른 아침에 와서 약속 시간도 지키지 않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런 모욕과 멸시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자기가 던진 질문이 이 해당도 안 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도 차분하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상황에서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냐,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그렇게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추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만일 자신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항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 의도하신 일들이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진행이 됐겠습니까? 겸손과 자기 부인,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그 모습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과 자기 부인으로 귀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에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그 천사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소식을 전해주고 들려주고 나서 이 마리아의 반응이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요, 평안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대를 주셨는데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결과가 아닌 것이죠.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것. 평안할지어다. 처녀가 정혼한 여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수태한다고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안할지어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들리면서 마음속에 걱정은 그대로 있고 염려거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평안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지 또 제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억지로 평안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37절 말씀을 보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확인과 확신과 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진짜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소문 퍼뜨리고 손가락질해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와도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도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것들을 혹시 놓칠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면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에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대강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의 어지러운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귀한 성탄주일과 그 앞서 대강절 우리가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살펴봅니다. 마리아가, 정원했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수태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를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판단으로 볼 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임하였으며 그 은혜가 평강으로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기 부인과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리며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앞에 평강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